우리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립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한 주간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첫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죠. 저희 집 첫째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자기 사진을 막 편집하고 꾸미는 걸 제가 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핸드폰을 사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반년 조금 넘었는데 핸드폰, 특별히 사진을 편집하고 꾸미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 그렇게 핸드폰 만지고 핸드폰을 작업하는 거 보면서 야, 이런 기능이 있었나 싶은 그런 기능들을 막 활용하면서 사진을 꾸미더라고요. 문득 저희 딸이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꾸미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가 이것만큼은 나보다 낫구나. 야, 나보다 핸드폰 훨씬 잘 다루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참 다양한 기능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핸드폰은 다 나의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다양한 정보와 지식, 가르침이 이 시대에 넘쳐 흐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정보와 지식, 가르침이 다 내 것인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 가르침이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배운 거, 내가 습득한 거,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연도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BC와 AD라고 이야기하죠. 기원전, 기원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그렇죠? 주후 2022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연도를 기준 짓는 그 연도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BC 기원전은 영어의 약자인데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기원후라고 이야기하는 AD는요, 라틴어로 아노 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이 세상의 역사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로 이 세상을 구분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연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예수님의 기준점으로 해서 BC와 AD,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세상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도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복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성취, 구원의 확신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 믿음이에요. 내적 믿음이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것이 내적인 고백이에요. 10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소유하며 복음을 성취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내적인 고백에서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믿음과 함께 외적인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10절 하반절의 말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적인 고백, 내적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은 내적인 신앙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고백, 외적인 선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함께할 때 바로 그것이 복음의 성취요 구원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적인 믿음은 있지만 외적인 선포가 없는 반쪽짜리 성도를 만날 수 있어요. 혹은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내적인 믿음은 없지만 외적인 선포만이 있는 그러한 반쪽짜리 성도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믿음은 있지만 외적인 고백, 외적인 선포는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나의 입술에서 선포되진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애의 사역 기간 동안 정말로 놀라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얼마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내용들을 저장해둘 그런 공간이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렇게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부분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가 치유됨을 받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아요.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수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유대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뜻을 선포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고기를 먹은 사람도 있었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하인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중풍병자, 나병 환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이 예수님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은 힘이 없었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도와서 그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지었는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병사들이 예수님이 쓰러지고 나니까 야, 너 나와,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나의 삶을 통해 경험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교사이며 스승이며 선생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세상을 향한 선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의 믿음의 고백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러한 반쪽짜리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어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속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세상을 향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을 사역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 마땅히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요즘 직장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굳이 내가 내 직장에서 기독교임을 티낼 필요가 있을까? 굳이 내가 나의 직장에서 굳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지 않겠다,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직장 내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잘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티를 내면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의 정직함과 이 정도의 성실함은 그들에게 있어야지.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거 티내면 참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티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누구든지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사 나를 구원하신 참된 구주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반대로 내적인 믿음이 없이 외적인 선포만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요,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매매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 성전 안에서 제사에 사용되는 그 재물을 매매했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 성전 안에 있었던 상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어려웠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축을 키우다 보면 상처가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집에서 가축 중에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축을 데리고 성전으로 이동을 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불상사로 인해서 이 가축의 상처가 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꾀를 내게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축들에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가축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 동물은 괜찮다라고 검증해준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매매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죠. 굳이 집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흠이 없는 가축을 데리고 이동을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검증한 그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예요. 상인들은 어떠합니까? 한철 장사도 그런 장사가 없죠. 성전 안에서 제사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사고 팔 수 있겠습니까? 상인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러한 거래예요. 제사장들은 어떠할까요? 상인들이 성전에서 동물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협조와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상인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 금액을 제사장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은, 이 수익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보강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거다. 표면적으로 성전을 매매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방법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철저히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죄악되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겠어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빼앗는 자, 착취하는 자들이 강도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탐욕에,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왜곡시키고 있구나, 변질시키고 있구나. 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이 없이 외적인 선포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외적인 신앙의 행위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이렇게 전락될 수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피자집을 오픈하려고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 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 교육을 받던 중에 교육을 진행하던 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지역에 가서 이제 가게를 오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매출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업체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긴 있어요. 원래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왕 피자 한 판 먹을 거, 내 돈 들여 사 먹을 거, 이왕이면 우리 교인 거 팔아주는 게 더 좋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피자 먹을 일이 있다면 이왕이면 우리 교인 거 팔아주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정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서, 그러한 문화를 세상의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이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의 물건 팔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의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이 외적인 선포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리 예수님 예수님 외쳐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차등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이 로마서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 차등도 없이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을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에요. 복음의 성취, 구원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내가 경험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신이며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게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그 어떠한 발걸음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민경화 선교사님이 2월 달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민경화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어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대표의 교회 홈페이지에 선교 게시판에 2월 달 선교 편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영광교회에 와서 말라위라는 나라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잖아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편지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말라위라는 나라는요, 정말로 소망이 없어도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여져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지난달 1월 24일이죠.
갑자기 말라의 대통령이랑 장관급의 총 내각이 다 해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과 그리고 모든 장관 차관들이 다 사표를 내고 정치계를 떠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 말라이라는 나라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EU 그리고 외국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들이 너희는 너무나도 부정부패가 심하니 이 부정부패가 척결 되지 않으면 너희의 원조를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이 다 사표를 내고 새로운 장관직, 새로운 내각이 지금 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소망이 없으면, 대통령에서부터 장관까지 얼마나 그 부정부패가 심했으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너희 내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난달엔 태풍이 불었대요. 도심 전역에 3일 동안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끊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집들이 무너져 버렸대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우기가 있었대요. 한 달 동안 우기가 있는데 28명의 사람들이 죽었대요. 왜 죽었는가? 벼락에 맞아 죽었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벼락이 쳐서 우기 기간 동안 벼락이 치는데 이 현지인들의 집들은 그 벼락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어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벼락이 때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들을 읽어보는데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는가?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읽어보니까 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이 옥수수를 나눠줘요.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옥수수를 나눠주면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예화를 암송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성경의 예화 외우면 원래 줬던 것보다 좀 더 많은 옥수수를 나눠주고 우물 파기 사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성경 편지를 읽으면서 저희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참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나라인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심령을 마음에 안고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의 그 헌신과 노력, 그 헌신과 노력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너무나도 귀한 모임이에요. 매달 한 번 선교 헌신 예배로 모이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는 그 헌금들이 다 그렇게 선교지로 가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제가 그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귀한 선교사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발걸음이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칭찬 들어야죠. 그런데 그 칭찬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만규야, 너의 발걸음이 참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한 그 발걸음이 참으로 귀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